우리가 이왕의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여러분 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아 그래 맞아.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또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난다는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좀 달리 여기는 면이 있긴 합니다만 보통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했을 때 다툼이 없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섬겨주는 그러한 따뜻한 교회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좋은 교회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또 좋은 뭐 건물도 있고 많은 그 교육 시스템도 있고 정말 멋진 성가대가 있고 다 좋은 교회에 포함되는 요소들이지만 그런 거는 교회마다 좀 있고 없고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 다툼이 없는 교회 뭐 이런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좋다고 여겨지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똑같이 우리 것처럼 좋은 교회일까? 라는 질문은 한번 해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다툼과 싸움이 없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 물론 1차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좋은 교회입니다. 요즘 얼마나 교회들이 문제가 많습니까? 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교회들이 참 많아서 교인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툼과 싸움이 없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건 사실입니다만 사실 그보다 더 좋은, 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그런 다툼과 싸움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는가. 그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뭐 그런 어떤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치유하며 해결해가는 어떤 교회적 시스템과 또 교인들이 각각 신앙적 성숙함이 되어 있는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만큼 불편한 면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큰 교회들 가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무튼 매 주일마다 주차 장소부터 서로 싸우고 시비 거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걸 내가 얘기 들은 거예요. 아무튼 꼭 한두 건 많은 사람들이 막 수백 대씩 차가 모이니까 얼마나 혼잡하겠어요. 그러면 또 뭐 빠지고 빼고 하는 데 있어서 왜 빨리 안 나가느냐 빵빵거리고 왜 또 빵빵거리냐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주차장에서 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또 한두 번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만큼 사실은 또 많은 부딪힘의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특히 가족 갖고 사랑이 많냐고. 근데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없으니까 서로가 이렇게 가족과 같이 이렇게 지내지. 우리 교회도 예전에 막 7, 80명씩 모였을 때는요, 모일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친교 때문에 말이 많고, 누군 어쩌고 누군 어쩌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모이는, 아무리 신앙 공동체지만 사람이 모이면 모이는 만큼의 문제가 있다. 다툼의 요소들은 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툼과 변론입니다. 성경에 있는 구절을 그냥 그대로 따왔는데요. 참 다툼과 변론이라는 말이 왠지 오늘 설교와 제목이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듭니다. 교회 안에선 다툼이 아예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교회들은 다툼들이 다양한 어떤 변론, 다양한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함께 어우러져가고 해결해가는 그런 성숙함이 있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는 막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회의를 절대 오래 안 한대요. 10분 이내에 다 끝난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다 끝난대요. 근데 그 교회 그 목사님 은퇴하고 난 다음에 흥지박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만큼 문제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다툼과 변론에 대해서, 이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해결해 가느냐 아주 멋진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도행전을 이제 오늘 15장 들어가는데 14장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1장서부터 12장까지 보면은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서부터 15장까지는 최초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읽겠지만은 16장서부터는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 교회들, 특히 유럽 지역의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로마의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교회 중심, 교회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에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역사했던, 강림하셨던 그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시작,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성령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다이나믹한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식했던 초대 사도였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4,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성령에 강력한 임팩트가 있다는 사실. 그게 어떠한 역사였습니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 또 초대교회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사역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반면에 또 그에 못지않은 끔찍한 핍박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봤습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유대 종교의 중심지였고 더군다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모함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를 갑자기 그 예수의 제자들이 그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셨다 라는 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초대교회의 어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야고보가 참수당한,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베드로도 감옥에 막 갇히고 풀에 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무시무시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초대교회에는 지도자들 외에는 모든 교인들이 결국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그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이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는 헬라 사람들,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여겼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최초로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사람에 대한 편견과 배타심에서 벗어난 화합과 다양성을 갖춘 교회였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 처음에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가르쳤던 교사들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여러분 니게르는 뭐라고 했습니까? 흑인, 아프리카 출신의 피부색이 검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던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이미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던 핍박자였던 과거에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무리를 잡으러 다녔던 사울이라는 사람도 이 안디옥 교회의 초대 교사로 가르쳤다라는 이와 같은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 초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임을 가도 자기들끼리 모인 곳은 대부분 그 한계성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좋을 줄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 배타성, 처음서부터 갖지 않았던 교회였고 또 여러 민족과 계층을 어우르는 결속력과 다양성을 갖춘 그야말로 아주 건강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한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세계 선교를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감당했던 그런 선교적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격이었던 바나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된 그 사울이라는 두 사람을 그 영적 지도자를 초대 선교사로 안수하여 파송할 정도로 성숙하고 또 선교적 열정에 가득한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도요, 잘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나서는 목사님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의 이러한 의지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는 짧았지만 그만큼 성숙한 교회였다고 말하고 그 성숙함은 선교적 경영에서 나왔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선교적 열정이 이루어낸 바나바와 바울의 이 선교 1차 전도 여행이야말로 세계 선교의 발판을 이루어 놓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과거에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심지어는 죽게까지 할 정도로 잔혹한 핍박을 가했던 이 청년 사울을, 이 한 사람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도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가장 큰 열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간혹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간혹 들어요. 목사님, 그 안디옥 교회가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일곱 교회도 다 지금 그 터키 지역에 대부분 모여 있거든요. 이슬람 국가가 돼가지고 사실은 다 교회 터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왜 없어져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시간이 들어서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이상한 겁니까? 중요한 것은 비록 건물은 없어졌지만 교회의 터는 지금 찾아볼 수 없게 됐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초대 안디옥 교회가 맺었던 이 선교적 열매, 특별히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이 소중한 열매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비록 안디옥 교회에는 지금 교회 자리도 교회 건물도 없지만 보이는 교회는 없어졌지만 보이지 않은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지금도 계속해서 수많은 열매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정말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코발스 하는 장로교회가 이곳에서 계속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80이 되고 90까지 살고 싶은가 보죠? 제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 코발스 하는 장로교회가 그래도 전임 목사라고 그렇게 여겨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우리 코발리스 하는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터가 이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이 코발리스 하는 장로교회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정말로 신앙적으로는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1년 이정 생활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타지에 가서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이 나고 그야말로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그것이 진짜 교회적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이나 그런 생각이 있더라면 교회는 항상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본질은 계속해서 열매의 열매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14장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거의 제가 13장,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거의 2달 정도 제가 주일 설교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나면서 참 어려웠던 선교여행을 처음 하는 선교여행지를 돌아면서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었던 일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더베까지 왔다가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자기들을 파송했던 그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녔던 그 지역에 그곳에서 변화됐던 일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나누면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맨 마지막 절인 28절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그동안 선교 여행에 지친 몸을 간호하며 오랫동안 머물러 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그 말이 뭐 꼭 들어가야 할 말입니까? 오래 있었다는 말은 그동안 1차 선교 여행 때 지친 몸들을 휴식했다라는 말로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과정에서 15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안디옥 교회에 심상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15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이미 읽었지만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다 하셨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대요. 자, 유대 지역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모르긴 해도 유대 전통에 능통하고 모세 오경에 아주 능통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음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헬라인들로 중심이 된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들을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무엇을 가르쳤냐 하면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는 교리를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들이 어떤 복음을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 모세 오경에 능통한 유대인들이 와서, 선생님들이 와서 너희들도 물론 그렇게 하는 게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만 나면서, 자네 아이들은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받아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큰 혼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 복음의 뿌리는 구약 성경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침에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게 완노라고 말씀하셨듯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고 있었던 터라 그 모세 오경에서 가르치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가르침에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틀리다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가르침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거 굉장히 혼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혼돈은요, 그 당시에 일어나는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여러분,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 계통의 이단 사람들이 뭘 들고 옵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가 읽는 성경 가지고 찾아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를 현혹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가지고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들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같은 말씀 가지고 얼마나 번들어지게 사람을 현혹하는지